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함께 위안을 넘어 무한으로 비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살펴봤죠? 요나가 바다에다가 몸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요나를 삼키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위치 속에 있냐면 극한의 상황 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처하게 된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방금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요나서 2장에 흐르고 있는 요나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뭐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요나로 하여금 그를 이제 부르짖게 만드는 요소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예요. 믿음은 성경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큰일 났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있다라는 것, 그게 기도의 표현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바라게끔 만든 그 대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4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바라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자, 뭘 바래요? 주의 성전을 바랍니다. 라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가 지금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요. 뱃속에 있으면서 뭘 보길 원합니까 지금?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길 원한다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요소는 믿음,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제는 언약궤를 허락할 것인데 이제 언약궤를 가운데에 그 언약궤의 뚜껑 가운데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두 그룹이 날개를 합치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앉으신다라고 표현한 그 시은 좌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지금 성전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제사장의 속죄소 그 가운데에 나갈 때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그 가운데 속죄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들을 맞이하시는 분으로서 늘 성경 가운데 등장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요. 단순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길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당신을 거역한 인생이 되어서 바다에 내던져졌고 이제는 물고기의 뱃속에 있지만 그래서 내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중이지만 하나님 내가 당시 한번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승천할 때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한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유한함 속에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함으로 넘어가는 그 신비의 역사가요. 오늘 요나서 가운데도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 그 요나가 유한함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무한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나의 어떠한 댐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도록 하셨던 그 속죄 제물의 피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집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과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교류하고 만나고 관계할 수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신약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만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나 징표가 없다. 요나의
징표가 이미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보험으로서 드러놓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고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 유한한 우리를 무한한 자리로 초대하신다고요. 이러한 유한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에 매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이고 더 높은 더 대단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요나의 말씀 속에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강식 구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강식 구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첫 번째, 욥바 항구로 도망갑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욥바 항구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찾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찾아요. 그래서 그는 그 배를 찾아서 배에 오르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을 통하여서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실 때 어디에 누워있죠, 그가?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추격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배 밑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절 속에서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 죽음이 있는 곳, 무적행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속에서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리고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땅의 가장 아랫 지점을 표현할 때 산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지금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낮고 어두운 자리인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한 가지 표현은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땅의 끝까지 내려간 자리에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이 나에게 빗장을 걸어서, 빗장이 뭔지 알죠? 자물쇠를 잠갔다고 해요. 대충 이해가 되죠? 자물쇠를 걸어 잠가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땅의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 스스로가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나를 올가매서 나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탈출구가 차단되고 내 노력과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것들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를 그 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소망의 지점이에요. 인간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진짜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이 올 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감히 바랄 수도 구할 수도 얻어낼 수도 없었던, 실은 땅 밑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 위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요나가 바라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모든 죽음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셔서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나를 만지시는 곳, 방황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소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곳, 그곳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그냥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수많은 고민들이 풀려가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오늘 요나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그리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무한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꿈꿀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직업이 없고 혹은 내 학업이 힘들고 직장 가운데 수많은 다툼이 있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존재론적인 고민 앞에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강의 구조를 가진 당연한, 그리고 그것이 익숙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멈추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제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유한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요, 그것을 그냥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을 결코 쉽게 버리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들에게 분별력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은혜를 굳건히 붙드는 삶,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자신이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또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그 다음의 반응은요, 여러분 감사와 예배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아서 받은 건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는 건요, 그건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혹은 대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달았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자신이 받을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또 요나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옴에 있어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온 모든 정성과 모든 삶을 쏟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다라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 말고요, 누군가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울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요, 이게 자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바라건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어요. 요나서를 좀 2장만 말고 떼어서 말고 2, 3, 4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이 볼 때 1장에서 요나의 모습, 그리고 2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회개 기도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회개가 진짜였을지를 조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뒤에 등장하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요나가 정말 찌질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요나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말씀을 들으면 얘네들이 회개할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또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등장해요. 또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3, 4장의 이야기를 보고 나면 여러분이 이 2장의 기도가 너무 딜레마 그 자체예요. 회개 기도로 보자니 3, 4장이 말이 안 되고,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자니 그럼 2장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요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 기도가 지금 2장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요나는 3, 4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삶을 드리고 온전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 대해 여러분을 좀 대입해 보시겠어요? 요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가 수도 없이 다짐하고 나서 여러분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월요일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 정말 회개한 대로 이제는 결단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장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회개의 기도인 것 같고
요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변하게 하지 못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을 쏟아냈기로 다짐했던 그 기도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체를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성도의 예배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가리켜서 거위에 비유하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거위들이 뒤뚱거리면서 교회당으로 들어가고 또 예배하러 나오는 그들은 설교자가 수도 없이 비행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난다는 것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높은 곳에서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 것이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더 나은 땅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수도 없이 듣고 그 가운데서 꽥꽥거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예배당 밖으로 나서는 그 거위들의 모습은요. 또다시 뒤뚱거리면서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날아서가 아니라 걸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뒤뚱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날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시궁창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능력 있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뒤뚱거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완벽한 비상을 하지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보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그 뒤뚱거림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하강 구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내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멈춰서 다시 한 번 더 뒤뚱거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역,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유한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의 영역을 꿈꾸며 뒤뚱거리며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뒤뚱거리며 살 때에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마땅히 서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헌신하게 되는 그 뒤뚱거림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완전하지는 않고 지속되지는 않을지라도 일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의 유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